오늘 계속 오디오 스피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끊기고 딱딱 소리가 나는데 예, 부탁드립니다. 성도님께서는 교회를 다 오래 다니셔서 어, 아마 두 마리 늑대라는 우화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체로키 인디언의 우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우화입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질투, 슬픔, 탐욕 같은 악한 마음이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이런 선한 마음이지.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이 우화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의 주도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디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개역 개정 버전과 조금 다르죠. 그런데 현대어 성경 버전이 우리가 딱 읽었을 때 확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 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이란 말을 쓸 때는 두 가지를 뜻하는데 인간의 본성, 우리의 자아 혹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육신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른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투명스럽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시지? 이런 딱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섭섭한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다가가서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사람이야. 그냥 생긴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가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다가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계속 불편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분한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분을 품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제 마음에 불편하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야. 그냥 생긴 대로 살도록 냅둬. 뭔 상관이야. 난 잘못한 것도 없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의.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긍휼히 여겨라. 품어줘라. 이해해줘라. 다가가라.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마음이 사라졌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고 계셨구나.
저의 본성이 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사실을 저에게 불편함으로 알게 하셨어요. 저한테 불편함을 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여기지 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제가 영의 생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졌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반대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더 따라가려고 합니다. 회개하기보다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항상 저래. 회개보다 합리화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죠.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뭐하러 용서를 해?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용서해라. 머리로는 이해하고 품고 사람을 알지만 인간의 본성은 저 사람이 뭐가 예쁘다고 내가 잘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각대로 반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살면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고 내 본성대로 살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주는 생각과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지금 상충하고 충돌하고 있습니까?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해보니까 결혼 생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겠다.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한 70대 정도 된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니까 알 것 같아요. 와이프가 마음이 괜찮아야 집안이 분위기가 좋아요.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와이프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심령이 메마릅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해야 돼서 하는 거고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이게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한 집안에 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집안 전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떻게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만약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러면 성령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제가 저의 삶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구원 확신이 없지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래도 좀 잘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구원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선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끔씩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보다 밖에 계신 분들이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장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적군의 군인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총도 잘 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적군의 군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았어도 적군은 적군입니다. 적군이 아군이 될 수는 없어요. 적군이 아군이 되려면 투항하고 받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원수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인 관계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학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탄 마귀가 보스턴 도시를 장악한다면 보스턴은 어떤 도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보스턴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럼 보스턴은 어떤 도시가 될까요? 범죄율이 치솟고 마약과 성적 타락이 넘치는 도시가 될까요? 근데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사탄이 어느 도시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문을 닫고 거리는 깨끗하고
아이들은 예의 바르며 사람들은 정중하고 도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도덕적인 사회,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사회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종말이 왔구나. 정말 세상이 타락했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종말이 오고 있다고. 그런데 정말 도덕적이잖아요. 사회가 좋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이고 훌륭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구별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훌륭해서도 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만약에 그러시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에 게을렀기 때문에 아직 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해서 못 느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6절에서 말하는 육신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몸뚱아리를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재 수요일 때 우리가 이마에다 재를 이렇게 바를 때 그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20대 중반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늙어가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20대 초반이랑 20대 후반의 얼굴이 다릅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 딱 20대 중반이 지나면 사람은 노화가 시작돼요. 성장이 그치고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 20대 중반이 지나잖아요. 그럼 운동신경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노화가 진행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만 그냥 천국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생명과 이라고 했죠. 그리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만 합니까?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감사함이 떨어져요. 이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를 느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못 느끼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갈등이 있어서 본인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굿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쉰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너 왜 그 모양이니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13절을 읽으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른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같이 나 왜 이러지? 계속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우리한테 소망이 되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줬어. 우리는 이제 정죄를 받지 않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잘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순종해야 우리도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사순절 때 묵상글을 올리잖아요. 그 묵상글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특별한 대단한 성경적인 깨달음을 드리려고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그 글을 올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느냐, 그걸 점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일기를 쓰신 그 이기성 목사님도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지 못했다, 이런 기도를 쓰셨죠. 그래서 안타까웠다, 은혜를 누렸다, 감사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일기를 쓰셨죠.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기를 제가 권면하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무언가 함으로써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딱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